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감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사막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맑은 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맛이 얼마나 좋던지 그 물을 마시면서 생각이 들기를, 야, 이 맛 좋은 물을 우리 마을에 계시는 우리 스승님에게 담아가지고 가서 이 물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가죽 수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을 헤매서 마을에 도착하여서 자기 스승인 이 마을의 어르신에게 이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은 그 물을 쫙 들이킨 다음에 온화한 모습으로, 야, 참 물맛 좋다 하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기쁜 마음과 즐거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스승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물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 물을 맛보는 순간 그만 다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썩은 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물이 아무리 맛 좋아도 사흘이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것도 낡은 가죽통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이 부패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서 따지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은 이 형편없는 물과 썩은 물을 갖고서 어떻게 그 물이 맛있다고 그렇게 칭찬할 수가 있습니까? 맛있는 척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물 맛만 보았느냐? 나는 그의 선물의 맛을 보았다. 이 물은 그의 사랑과 친절과 감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봐야 될 것은 그의 감사함을 봐야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 가운데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막을 헤매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물이든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먹고 허겁지겁 자기 생명을 위해서만이 마신 것이 아니라 마시면서 사랑하는 자기 스승을 생각합니다. 이 물을 갖다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물을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흘을 헤매서 선생님에게 오셔서 자기 스승에다 이 물을 드린 겁니다. 스승은요, 그 제자의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제자의 감사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이 없다고요? 그래서 못 먹겠다고요? 음식이 맛있는 것,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맛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겠다고요? 여러분들의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입맛조차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먹는 것이 지천에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필요 충족 조건을 다 채워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감사가 실종됐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유혹이 그 실종된 그것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없어서 부족해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감사가 실종됐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변질되어 혹은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감사가 변화시킨다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변화다, 감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말씀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때에 신앙은 변질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키려고 미혹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신앙이 성장할 때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신앙은 변질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변화되지 아니하는 굳은 마음,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뻔뻔하고 겉모습만이 신앙인의 모습, 변질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질은 본질이 바뀌는 것이고 변화는 본질은 그대로 있고 비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질은 십자가의 신앙이 잘못 왜곡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주변을 썩게 만들고 유산균은 주위를 발효시킵니다. 배추가 변화되면 바로 되면 김치가 되고 변질되면 썩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사랑과 평화의 사람이 되지만 변질되면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변질이 되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담은 변질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원래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신앙이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생각은 언제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사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처음 생각이 퇴색되고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어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른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든지 해야 하고 상황에 민감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변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변화를 시도하다가 골격과 중심마저 흔들릴 때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유익한 것이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본질을 바꾸는 것이요 위험한 것입니다.
변화는 신선한 자극으로 유도하고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변질은 부패하고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배신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흩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갈라서고 원수가 되어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생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유와 소유욕은 다른 것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소유는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변질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담대하게 변하게 되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변화보다도 변질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변질이 올 때가 많습니다. 죄인된 모습이 변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용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변질된 것에 대해서, 비본질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변화되어야 될 본질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될 때에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왜곡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른 것, 비본질의 것을 갖고 시간 낭비할 때는 시간 낭비가 아닌 줄 압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변질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미혹하는 영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변질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결혼이나 음식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본질적인 것을 받고 엉뚱한 것, 비본질에 집중하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사실 독신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고린도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결혼한 사람은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이 혼자 사는 사람은 더 이거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 신앙생활이 독신자가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뒤집어 말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신자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더 잘해야 됩니다 하는 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본질의 문제를 갖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속하게 됐습니다. 구역에 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모든 역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간 이야기들을,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역 안에서는 서로 돌아가면서 집집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맛있는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런 음식 맛이 있고 저런 집은 저런 음식 맛이 있고,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것도 참 즐거웠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역원들은 새로운 신자에게 절대로 집을 오픈하거나 또 음식을 만들거나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초신자에게는, 그리고 새로운 성도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돌아가다가 보면은 언젠간 우리 집도 오픈해야 되고 나도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보통 싱글들은 뭐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뭐 설거지하거나 뭐 그렇지 않지요. 그럼 모르지요. 그러나 살림하는 사람은 그 먹게 되면 나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쓰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니까 이 처음 온 신자 맨 처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했던 이 성도가 마음의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네요.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욱더 부담이 된 것은 음식에 자신이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집에 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부터 이 구역 예배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하고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만 참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여정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우리가 밥 먹는 것이 본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본질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회 곳곳에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본질이 변하여 변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이 비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비본질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변질시키게끔 만들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신앙이 변질시키지 않고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변하여 우리가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뭐가 되느냐? 사이비가 됩니다. 사교가 됩니다. 여러분, 미신, 무당, 무속신앙이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거나 무당 앞에서 굿하고 무당 앞에서 비는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 이 무당 앞에서요 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사람과 무당 앞에서 비나이다 정성을 다해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정성과 비교할 때 어디가 정성이 더 많겠습니까?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무당 앞에서요 또 굿을 하게 되면 그냥 하게 됩니까? 예? 굿판 벌릴 때 뭐를 내놔야 됩니까? 돈 내놔야죠. 여러분 그분들이 돈 내놓을 때 교회에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와 그 액수의 차이를 보면은 굿판에 돈 내는 게 더 많습니까? 헌금하는 게 더 많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굿판을 다 댕기신 분들처럼 얘기를 다 하시네. 그 용하다는 굿판에서 그 무당이 이것이 부적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앞길을 막아줍니다 하고 부적을 써주고 그 부적을 간직하는 그 간직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더 정성스럽습니까?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간직하는 마음이 더 정성스럽습니까? 에? 뭐가요? 이제는 말씀을 못 하시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당신은 참 신앙인이요, 당신은 참 인격자요,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고 저렇게 무속신앙을 믿고 무당에게 절하고 저렇게 하찮은 것에 절하는구나, 우리는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 미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을 부르지만 자기 자신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며 재주껏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달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변화하는 것이요, 미신은 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심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 참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신앙이 미신이 되지 않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안에서 진리를 갖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 하반절에 밑줄 긋고 싶은 것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과 심지어는 불쾌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과 진리로 아는 감사로 변화된 삶 어떻습니까? 믿음과 진리로 아는 감사로 변화된 삶이 어떤 것입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감사는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여서 변화된 인생은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별 쓸모가 없는 거, 귀찮고 두면은 부담되는 것들을 우리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좀 잊혀졌으면 좋을 걸, 좀 잊어졌으면 좋아야 될 걸, 내가 부담이 되고 후회가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 그 인생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고 잊어졌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은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고 경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변화된 인생을 보면요, 이 감사함으로 변화된 인생은 그 아픔, 그 모든 트라우마, 그 모든 정말 후회스러운 일까지도요, 그 삶 가운데서 통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인생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 이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나를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기고 나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 이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인생의 가장 최절정기에 올랐을 때 그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얼마나 나라를 크게 다스렸는지 120개의 도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52개 주 큰 땅덩어리지만은 페르시아는 120개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을 두고 거기에 또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총리 가운데서도 뛰어난 총리가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첩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에 밥이 되게 합시다. 좋다.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인을 찍은 것을 보고서도요, 이 다니엘이 행동이 뭐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자기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절치부침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말을 당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십시오. 감사하더라. 뭘 감사했는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 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도 그는 왕이 찾아와서 너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답한 말씀에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2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역경을 보면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나는 무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 앞에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이 육신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불쾌함을 당하고 어떤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으면 됐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고 나가면 됐지. 다른 것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루는 먼 친척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친척이 이 사람으로 앞에다가 10억이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요,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돌아가면서요, 그 아들에게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물려주셨어요. 근데요, 또 그 다음에는요,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이 친구에게 3억을 물려주셨네. 4년째가 되는 해는요, 이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사람에게다가 2억을 물려줬네. 4년 사이에 얼마?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계산하고 계셨잖아요. 20억. 예? 20억을 물려받은 거, 20억을.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너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여보게나 자네 그 4년 사이에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렇게 받아서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올해는 아무도 안 돌아가시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매일매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얼굴이 어둡습니까? 왜 불평이 있습니까? 왜 원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신앙이 변질됐습니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돼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태도가 변할 수 있는 미래를 결정한다. 여기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태도가 변할 수 있는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종, 키, 나이, 과거, 이런 삶들은 이미도 정해진 겁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꿈, 미래, 또 나의 성취의 가능성, 이거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요, 황인종으로 태어났습니다. 키, 대한민국의 표준입니다. 믿지 않으시네. 네? 좋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 변하지 않는 이것 갖고서 나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어? 나 이렇게 왜 한심한 인생으로 태어났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명하고 원망하게 되면요, 내가 변할 수 있는 미래도 암담한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도 부정적인 것이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날 이렇게 태어나게, 나를 이렇게 표준으로 세워주셨구나, 나를 기쁨으로 세워주,
내 과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내 미래도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진리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에 버릴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훈련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라고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양육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본질의 것을 갖고 불편해하며 감사를 잊고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감사의 인생, 무엇보다도 변화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 미래를 변화시키는 삶, 감사는 우리의 신앙이 사이비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순간순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100%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